제가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시겠지만은 제일 싫은 시간 중에 하나가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 훈시.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싫었어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떼약볕에 서가지고 열중샷 하고 또 차렷 하고 그리고 서서 훈시를 듣는데 그날은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대요. 근데 한 종류는 뭐냐면은 없었으면 좋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말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정말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수십 년이 지나도 항상 그 훈시 시간이면은 계속 나오는 그런 단골 메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 가운데 그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모두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었으면 좋을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과연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 세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안 읽었지만 23절 후반부부터 24절 같이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가이사랴라는 동네를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를 불렀던 고넬료가 친척들하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이미 모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은 혼자 먹고 혼자만 알리는 게 아니라 저도 요즘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너무 좋은 식당, 멋진 카페에 갔다 오면은 저도 어저께 우리 교역자들 몇 분이랑 갔다 와가지고 그 카페 사진을 막 친구들한테 보냈어요. 너도 이런 데 가봐. 너무 멋있어. 그것처럼 고넬료는 정말 귀한 분을 모셔놓은 거예요. 어떤 분이냐면은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분을 모시라고 추천해 주신 그 목사님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네, 우선 거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천사가 지명했던 그 목사님이 드디어 들어오신 거예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고넬료는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절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왜 엎드려서 절을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전부 다 갖고 있었던 제일 중요한 계명이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계명이 뭐예요? 어떤 형상이나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 신을 섬기던 이방 문화에 젖어 살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고 초청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왔다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자 나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자세로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근데 요즘의 교회를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10계명인데 정말로 이상하게 숭배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짓든지 평생의 소원이 그거예요. 안 되면 강당을 짓든지 수양관이라도 내 이름 걸고 누구누구 수양관, 기념 수양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높이고 숭배받고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죄된 속성이 다 있어요. 이런 목사님들을 또 옆에서 호응을 해가지고 부추겨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랑 교인이 같이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본 베드로는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는 걸 분명히 밝혔어요.
그냥 겸손해서 나는 경배 안 받을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것이야.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일으키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인 거죠.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 귀해요. 특별히 누구나 다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싶고 책 내고 방송 나가고 싶고 전부 다 교회에서 목사가 돼도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겠다는데 굳이 그거를 싫다고 그럴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 세상의 리더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리더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리더가 돼야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경배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님만 경배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줘야 돼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람들이 허망한데 사라질 때 마음을 두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없어질 거에 자꾸 마음을 두고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삽니까? 그것도 물론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다 사라졌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질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영원하게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사람들을 도와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라도 그를 추종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말 귀한 인도자들, 세상 사람들 방황하고 결국 멸망으로 치달아갈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베드로의 삶에서 조금 더 볼 수 있어요. 27절부터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하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이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예요. 베드로는 계속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설교의 주종은 전부 이제 사도 바울로 옮겨질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인데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먼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나를 왜 불렀는지 그거를 묻고 그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엄중한 법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합니다. 원래 사람들이 만나면 친밀감을 표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이 친밀감의 표현인데 유대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는 게 불법이에요. 유대의 법을 위반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왔고 같이 밥을 먹고 여러분과 교제를 하겠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여기에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이 단어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민족 사람들, 외국인,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유대인이다 또 이방인이다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신들만이 선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얕보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유대인으로서 다른 민족과 유대인으로서 다른 민족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이 번역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인데 이 단어를 굳이 또 이방인이라고 바꿔놨어요. 베드로가 굳이 그 단어를 안 썼다고요. 다른 민족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위법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이방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다른 민족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위법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인가 음식물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서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것은 깨끗하지 않다. 유대인의 그 예배 규례에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 규례가 있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의 규정에 따라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눈 거예요. 다만 그 당시의 문화의 주류였던 헬라 문화에서는 이원론적 사상에서 성과 속으로 나눠요. 성스러운 것과 속한 것. 교회는 성스러운 것이고 세상은 죄된 속한 것.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속에서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사고에 젖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음식물을 보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내가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정결하다고 카타리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내가 정결하다고 선언을 한다. 근데 내가 uncommon, common 이런 세상에 속되고 이런 잘못된 것이다라고 네가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두세 번을 말씀하시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으로서 쓸 수 있는 단어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굳이 안 쓰고 유대인으로서 다른 민족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법이나 나는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토록 이렇게 번역된 성경조차도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과 속으로 나누고 목사님과 평신도로 나누고 교회와 세상으로 나누는 이런 이원론적 사고에 너무 깊이 젖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표현을 일부러 피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성속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런 모든 인간인데 유대인으로서 다른 민족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를 왜 부른 거냐라고 물었을 때 고넬료가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게 30절이죠.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는요 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삶이 훈련된 경건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4일 전에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내가 정한 대로 약속대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 옆에 서서 주님이 가신 그대로 이 모습대로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흰옷 입은 존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분인 것 같아요. 그 천사가 와가지고 말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32절 3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하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한테 나도 당신이 환상을 본 것처럼 그 비슷한 시간에 환상을 봤는데 그 속에서 천사가 오셔가지고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라. 거기 가가지고 베드로 당신을 청하라는 그런 계시를 받아서 당신을 이렇게 청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말을 가만 들어보면은 아까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는 것도 이런 겸손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고 신이 보낸 자다. 그러므로 그를 하나님의 보낸 자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그 앞에 자신의 경배를 표현한 거죠. 이거 우상을 숭배하려는 의식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유대인으로서는 그게 너무나 놀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거죠. 제가 그 전에 그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전주 익산 지역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하고 교회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 건물이 서울에 있지 않고 거기에 있거든요. 저쪽에 제일 뭐 좋다고 지어놓은 건 꼭 백화점 같아서 교회 같이 느껴지지는 않지만은 그 전주 지역에 가면은 이 통합측 교회인데 그 잔디 축구장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 밑이 주차장이고요. 그 옆에 건물에 보면 3,000석 정도 앉을 수 있는데 너무너무 한국식으로 예쁘고 현대식과 한국식을 겸해서 정말 멋진 건물이에요. 설교를 마치고 중앙통로에서 벗어나는 데까지 한참 갑니다. 원체 예배당이 크니까. 거길 걸어가는데 중앙복도에 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남자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옆으로 피해가지고 이거 왜 이래?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래. 그래서 피해서 간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목사한테 왜 이래?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고넬료에게서 그걸 본 거예요. 고넬료가 했던 행동이 어쩌면은 우상 숭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종에게 정말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로 그를 그 앞에 겸손히 서겠다는 그런 태도였던 거 아닐까. 그리고 옛날에 그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갑자기 놀라운 그 행동을 한 것도 말씀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께 대한 경배였지 나에게 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과잉 반응을 한 거는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베드로처럼 멋있게 말을 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참 그때 미숙했구나. 제대로 대응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정말 피조물로 낮추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종에 대한 어떠한 겸손한 태도를 갖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그 앞에 말씀을 듣겠다고 그러는데 이상한 표현을 또 씁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당신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 사람인지 알잖아요.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베드로가 인간인지 신인지 구별을 못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들을 때 어떤 자세로 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라고 막 하고 싶은 그런 정도로 보이는 어떤 신적인 인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저 목사는 내가 존경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랑 똑같은 인간이 나보다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고넬료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종교개혁 때 개혁가들이 전부 가졌던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코란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살자.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가슴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없는 사람은 계속 판단을 해요. 저 목사는 뭘 잘하는데 저거는 뭐가 나빠. 저거는 안 되겠어. 어디 또 다른 목사 없나. 좀 괜찮은 사람, 좀 배운 사람 없나. 좀 말 잘하는 사람 없나. 좀 잘난 사람 없나. 이런 거 아무리 찾아다녀도 여러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는 자세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그 자세가 있기 바라요. 아무튼 이러한 간절하고 겸허한 자세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게 이제 34절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할 때 쓰는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신약 성경이지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전에 봤던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았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이 표현이거든요. 35절에서 다시 여기서 내가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각 나라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이미 굉장히 변했다는 얘기예요.
입에 붙은 말이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일상적 표현인데 계속 반복해서 그 표현을 안 써요. 각 나라 중에 이방 민족 중에 다른 이방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모든 족속의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다 구원하신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방인을 다른 족속 사람을 유대인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이게 당연할지 모르지만 유대인한테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말인데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그것을 다른 표현한 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여기 보니까 참 보면은 예쁜 외모를 가지신 분도 있고 여기 탤런트도 계시네요. 그런 외모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리고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예쁜 사람이 있고 외모가 저 사람은 안 생겼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에 너무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외모에 관계가 없으셔요. 여기서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가 태어난 배경에 따라서 그의 민족이 어디냐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아니면 로마 사람이냐 그리스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아프리카 사람이냐 차별을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이지. 그걸 번역해 놓은 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의 출신 혈족 민족을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기만 하면은 다 받아주신다. 이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바로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받으시는 줄을, 참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하시는 줄을 알았다는 참으로라는 강조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음식줄에 안 지켜도, 안식일줄에 못 지켜도, 할례길에 못 지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기만 하면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다 구원하시겠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꼴통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베드로가. 사실은 이걸 어떻게 감히 갑자기 깨달았을까요? 신학교도 안 다니는. 31절에서 고넬료가 하는 얘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이미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걸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던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서 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냐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걸 듣고 다시 깨달은 거예요. 아까 내가 그 전에 며칠 전에 봤던 환상 때 주께서 내가 정하다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라고, 아니 속하다라고 말하지 마. 이걸 2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천사한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아니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통해서 그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2개가 합쳐지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정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 35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거는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유대인이든 다른 족속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 받아주신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뜻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 31절에서는 구제를 기억한다라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선한 삶이 전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기억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 아실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가인이 드린 제물이 곡식이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잡아서 바쳤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피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아벨의 거를 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 제사 드릴 때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몰랐었어요. 레위기나 이런 데 제사 규정이 뭘 바쳐라 이런 것도 없었을 시절이니까 똑같이 열심히 자신의 소산을 다 바친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 제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났죠.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리고 이게 히브리서 가면 나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바친 사람을 받는 거예요. 아벨이 그 제사를 드릴 때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거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처럼 내가 선을 행했더라면은 어떻게 지금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이럴 수가 있겠냐.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삐질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를 안 받았던 이유는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가인의 삶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 선을 행함이 없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계속 깔려 있었던 그 삶 자체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사, 즉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11조를 얼마나 바쳤고 어떤 제물을 바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안 받으셔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주일 성수 하루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월화수목금토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주일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부터 이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개판으로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한다라는 이상한 교리는 그건 원래 성경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건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교인을 쉽게 끌어모으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었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계속 반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선을 행했더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는 받는다는 거죠. 너는 그게 없으면 어떤 재물을 갖고 오고 11조를 1000만 원을 갖고 와도 난 너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를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면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제사가 예배거든요. 신약에서는 제사를 안 드리니까 구약적 표현을 쓴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무엇이 참된 예배라고요?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경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 교인들 가운데 주일 성수만 하고 11조만 바치고 믿습니다만 하면은 나는 천당 갈 거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독을 10번을 해도 이런 게 안 들어오는 사람은 처음부터 틀을 잘못 만들어준 거예요. 누군가가.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진정한 예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세에 구원의 영생의 약속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경건에 이르는 삶. 경건의 삶을 지난주 본문에서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유대인뿐 아니라 다른 민족 사람들도 경건하면은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요즘 세상을 보면요, 제가 보면은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도 나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씩 훈수를 두려고 들어요. 골이 아파요.
어쩌면 그렇게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다 잘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근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이 골아픈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에 참견해가지고 감나라 뭐 나라 어디다 뭘 놔야 된다. 재상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계속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참된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느님의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경험과 내 개인의 훈계로 사람들을 휘두르려고 들지 마시고 그런 잘난 사람 많은 세상 가운데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베드로 같아야 돼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집을 펴서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 적이 없어요. 이러던 사람이 변한 거예요.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교리를 제시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교리를 제시한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뭐 전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한테 그런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요구하고 음식 규례를 요구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면 다 받아주신다라는 새로운 구원의 교리를 제시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깨닫고 새로운 시각을 갖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내가 먼저 깨닫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어요. 여행 가이드라든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두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남보다 먼저 그곳에 가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배우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 길로 인도해야 돼요. 맨날 옛날 얘기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인생의 무용담만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새로운 길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리더의 삶은 베드로처럼 자기의 삶을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항상 배우려고 해야 돼요. 고집을 피우지 말고 자신을 새로운 곳에 먼저 던져놓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삶은 사실 불편합니다. 어떻게 맨날 새로운 걸 경험하면서 삽니까? 그거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닥친 그 장애물들을 먼저 여러분이 극복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위기와 그 험난한 길을 여러분도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훈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인간관계에 힘든 문제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믿음으로 그 문제를 먼저 경험해보고 극복해보고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감사하게 견뎌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리더가 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남을 이끌려고 도우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신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 삶 자체도 인도하지 못하는 셀프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이끄는 리더가 되겠다고 말을 합니까? 내 인생을 내 삶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했던 훈시 세상에 세 종류의 인간 얘기를 했어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은 없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유다 같은 경우한테는.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 주변에도 사실 있어요. 같이 있을 땐 모르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깨달은 영생의 진리를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지요. 그래야지 남들을 이끌 수 있죠.
뭔가 새로운 것을 먼저 가지고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탁월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 별 볼 일 없고 욕먹는 사람 되시면 안 돼요. 동네에서 그리고 내가 취미생활을 위해서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남보다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최고가 돼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할 말이 생겨요. 아, 일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만 많으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꼭 필요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실 좋은 훈계를 해주고 훈수를 둘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드무냐면은 제일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드문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 그 속에는 사실 깔려 있는 게 내 죄성이에요. 내 이기성이에요. 또 그 사람의 죄성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숙하고 완전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든 세상 생활을 할 때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내 야욕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 속에 꿈틀꿈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내 죄성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 죄 문제로 고통받아요. 그 문제는 어떤 사람도 훈수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길을 제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모두가 닥칠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하게 되느냐.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고 이 영원한 진리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 진리를 갖고 있는데 직장 생활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인간관계를 못해가지고 그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돈 버세요. 가난한 사람 밥 좀 사주세요. 없는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세요. 그런데 세상 재벌들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영생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경험한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서는 보여줍니다. 먼저 복음을 가지라는 거죠. 36절,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죠. 그래서 해결해 주신 것이 이제 38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게 뭐였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선행을 하실 수 있었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신 게 뭐예요? 해방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도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일에 내가 증인으로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자,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복음의 정수를 지금 가장 정확하게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된 증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베드로만 사도고 선택받고 증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제 모두에게 만인 제사장이 되고 증인이 되라고 보내시거든요. 이것은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가르치는 게 42절, 4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정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전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 마지막 때의 심판자라는 것을 증언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42절에서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명하여 백성들에게 전도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이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 보시면은 이벤젤리즘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계속해서 전도라는 말을 쓸 때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게 있고 여기서 말하는 케르소라는 다른 단어예요. 영어로는 프리칭이라고 다 번역해놨을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설교를 하든지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사도의 사명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자기는 선택받았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포할 케르그마, 그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할 때 케르그마를 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은 케르그마,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다니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꼭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못해도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증인의 삶을 살면 되시는 겁니다. 그럴 때 44절부터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내려주셔가지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서 3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증명된 거죠.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사실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리더답게 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47절, 48절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있기를 청하니라. 예, 그 순간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교육받아야 돼.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즉시 세례를 받으라고.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 훌륭한 목사님이 사도 베드로가 왔으니까 세례를 주면 좋겠는데 세례를 베풀라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명했어요. 베드로가 세례를 안 줍니다. 우리는 이게 이상할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식을 해도 부목사님이 세례를 해? 나는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싶어. 기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유명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싶어.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딱 보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이거 세례를 줘야 돼. 성령을 받고 구원받으면 무조건 세례 받아야 돼.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 그걸 보고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명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안 줘요. 예수님은 세례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거의 세례를 안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했고 별로 세례를 안 줬어요. 베드로가 세례를 줬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라고 시켜요. 자기가 안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줬을 것 같아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리스도와 몇 사람 외에는 내가 세례 주지 않은 것을 감사히 여긴다고 했어요. 왜? 세례는 그 세례를 주는 사람의 능력이 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안수를 하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람 능력자에게 받아야지 세례가 유효하고 능력자에게 안수를 받아야지 능력이 전염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잘못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도 세례를 베풀라고 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 베드로한테 청해요. 우리가 같이 좀 있어주세요.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증명돼버린 거예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지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웠고 그들이 변화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 때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고 싶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가 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처럼 살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례를 베풀 수도 있고 성찬을 베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기 곤란한 우리나라의 교회 상황이라면 교회로 인도할 수도 있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꼭 목사님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